윗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아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은혜로 환해지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죄의 종이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우리 믿음의 시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심기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 계속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자동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죠?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하셨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본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그 교훈의 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못 박아 죽는 그 교훈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으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사망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잘 깊이 생각하고, 야,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종의 종이 돼야 의에 이르러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이 임의대로 내 생각으로 막 제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마귀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죠.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의 종,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좀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진짜 마귀의 자녀였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당연히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질, 육체, 옛사람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이제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또 그때에는, 그러죠? 옛사람 죄의 몸, 그 아담으로부터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들어온 그때, 그런데 여전히 없애지 않고 그 죄를 모르니까 가지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느냐 마귀에게 인도받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두 개념의 세계예요. 세 개념은 없어요. 두 개념이에요. 한 개념도 아니에요. 딱 두 개념. 왜? 하나님 품속에 주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부터 두 개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죄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면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주인과 다름이 없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청지기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옛사람 죄의 몸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본질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얼른 이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러 들어온 것은 예수 믿는 단계는 율법 아래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죄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나왔으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율법 아래 어린애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초등학문에서 그죠? 어린애가 돼서 그냥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때가 참에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서 아들, 죄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제는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주님이 직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계속 비유로 계속 전해줘도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4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진리를 계속 전해줘도 진리를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어요. 들으려고 생각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종노릇을 해주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아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또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로 가셨죠. 그 몸까지 다 믿으라고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것은 두 개념을 만들었죠. 아들과 아버지,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념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에게 정복을 당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가 루시퍼를 암흑물질을 다 심판을 해서 완전히 빛이 참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먼저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옛사람 발견해야죠.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 내용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왜 그렇게 되셨느냐?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이 죄가 뭐지? 본질의 우리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긴 본질의 죄구나. 그럼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죄를 없애야 되겠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해서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을 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24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시면 율법 행위 아래에 있으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율법의 행위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과정이잖아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을 해 주신다는 거죠.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앞에로 들어왔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려면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주님처럼 똑같이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약속대로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영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까 이삭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8절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안 돼요. 이 육신의 자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의 종이었었는데 믿음의 행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죄의 몸, 옛사람을 멸한다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반드시 유혹의 욕심,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본질의 죄 안에 모든 불의하고 아주 추악한 마귀의 그런 잔재 세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녀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항상 나쁜 짓 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다가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이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런 부활의 몸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야만 두 번째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몸도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늘 제목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함을 받는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에게 순종을 했었어요. 죄의 종, 그죠?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종이겠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이 아들의 영도 그냥 들어오세요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 본질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함께 죽어야만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아버지였다고 그랬어요? 예,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몸을 없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집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가 불법을 멸했죠. 불법을 면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계속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주님이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면 우리도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제는 내가 종 부리듯이 그냥 축구공처럼 발로 차고 다니라고 하셨죠. 그러듯이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순종의 종,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죠? 마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원래 창세 전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니까 3장 23절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옛사람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도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몸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도 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뤄 가야 된다는 거죠. 1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죄송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첫 번째는 육체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악한 이 루시퍼까지 대적하고 루시퍼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루시퍼와 겨뤄서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 죄의 몸에게서 벗어나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의 종이다? 예, 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늘 몸의 행실을 버리고 그래서 늘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